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와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많이 있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 환난, 역경, 광야, 연단, 고통, 때리심 등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사무엘상 후반부는 이런 다윗의 시련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이면서 다윗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변곡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왜 그리 힘들까요? 왜 그렇게 더뎌 보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시련이라는 훈련장에서 돌리고 또 돌리십니다. 상상해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오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극도로 두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이고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에게는 모진 시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처지가 이게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 상황과 오버랩 되면서 우리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나 그 시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의 의미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불평, 불만족, 걱정, 두려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해결받으면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놀랍게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 30장에 이르는 다윗의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6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언약하신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과정에서 시련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련의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만 더 우리가 전진을 하면 다윗 왕국의 형통의 내용으로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 안에서는 많은 시련이 있죠. 그런데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시련 가운데에서도 보호하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큰 맥락에서도 이렇게 시련과 형통, 이 안에서도 시련과 보호와 승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그 시련의 과정인데요. 26장에서는 다윗 왕이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여호와 신앙이 아주 그냥 큽니까? 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그 넓은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2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앙으로 보면은 최고로 이렇게 고조되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26장, 27장에 나오고 있네요. 2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너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기가 될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28장에 보면은 다윗의 위기 이 내용이 처음에 28장 1절과 2절에 살짝 나오면서 전쟁에 너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내용이 1, 2절에 나오면서 그 나머지 3절부터 25절인가요? 28장 끝까지 갑자기 사울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왜 사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올까? 또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위기와 이제 연결되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이 과연 이 전쟁에 나가게 될까? 나가는 것이 왜 위기가 될까?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30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다시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 보니 완전히 아말렉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위기가 있고 끝부분에서도 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주시고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지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저희가 살펴나가게 되면 오늘 26장에서 30장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더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련은요, 다윗이 피신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에 처하게 되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동태를 살피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가운데에 자고 있었고 그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6장 7절에서 10절 함께 보실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저한테 기회만 주십시오. 단번에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어떻게 나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 결국 없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하셨을 텐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왜 죽일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죽이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처단하실 것이다. 죽을 날이 되면 죽을 것이고 전장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절로 넘어갈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잠까지 깊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도 빼고 물병도 들고 오는데 살금살금 해가지고 가져왔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주 세밀하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로 넘어갈까요? 사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비새와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도 그걸 알게 되죠. 사울이 정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살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큰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망하겠고 너는 흥할 것이다. 나의 가족은, 나의 왕가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24장 20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살려주었을 때, 옷만 베었을 때, 그때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4장 20절 말씀인데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윗에게 한 내용이 같은 내용인 거죠. 너가 복이 있을 거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실 거다.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냐면 대적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대적의 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언약하신 바를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면요, 26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블레셋 왕,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장 1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6장에서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는데요,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대로 처단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할 만큼 큰 믿음이 있었는데요, 27장으로 넘어오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여기 있으면 내가 잡혀 죽겠구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지켜주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절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가드 출신 골리앗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가드 출신 골리앗을 물매로 완전히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찬양을 받게 되었던 그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승리했던,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 나라의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좀 지켜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정말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전 속으로 막 울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나, 내가 틀림없이 저들을 무찔렀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 힘없이 나의 목숨을 구하려고 이렇게 도망치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렇게 다윗이 원하는 바대로 됐습니다. 결국 블레셋으로 넘어가니까 사울이 더 이상 따라오지는, 수색하지는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러한 충만한 그 믿음, 그런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돌변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도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낸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에서 저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내가 잘 그래도 저기로 넘어가면 살 수 있겠지, 내가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 다윗만 그랬나요?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보다가 나도 그렇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24시간 혹은 깨어 있더라도 잠자는 시간 빼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나의 정보에 의지해서 아니면 좀 믿을 만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나의 일을, 나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살게 되는데요. 1년 4개월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블레셋 가드 지역 그 시글락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머물러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도 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8절에 나오는 세 지명이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있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저 최남단 쪽 네게부, 그 광야 쪽, 그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거했던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히 아말렉은 확실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족속이죠.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 혹은 족속이 아니라 적대적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와 있고 그리고 시글락에 거하면서 블레셋의 적들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칠 때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 범죄.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근데 10절에서 아기스가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냐라고 했을 때요. 근데 유다 네겝,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거짓말처럼 보이는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 남쪽을 네겝이라고 하거든요. 네겝. 건조한 땅을 네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족속이 사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딱 찍어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저희가 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다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결국은 유다와 동맹 관계가 있거나 우호적인 성읍들을 공격한 것처럼 결국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대답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11절 보니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블레셋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들을 치고 다녔어 저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럼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이 하려고 두려움에 그들과 싸우면서 다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없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가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왜요? 왜 그러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그 부분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고 다닌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에 있었던 자들을 치고 다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결국 아기스는 다윗이 본인에게 블레셋에게 우호적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밖에 났으니까 나의 부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을 속이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할 큰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8장에서 2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잠시 살펴보면은요, 그 26장 처음에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그 10이고 여기 가드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지금 온 거니까요. 오늘 지역은요, 10광야에서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실현의 과정에서 엄청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도망 다니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10, 가드, 시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갈등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지금 놀랄만한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다윗에게 이제 전해진 거죠.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이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굉장히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긍정의 대답도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대답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애매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아기스가 이제 전쟁에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일을 자업자득 혹은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자력 구원을 추구하게 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계십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28장 3절부터는요, 갑자기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5절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온 것이죠.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사무엘이 이미 죽었죠.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밝혀주고 있네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든 저렇든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할 텐데 사울에게 전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신접한 여인을 변장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들을 다 없애버렸는데요. 그대로 남아있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에게 변장하고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했고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2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걸 딱 읽으니까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던 범죄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서 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16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떼어서 주었다. 그는 바로 다윗이다. 아까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무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제 카메라 앵글이요, 그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떼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인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블레셋에 있는 다윗에게로 전쟁을 하러 그렇게 가게 되는 다윗에게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명이 되고도 남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사울을 섬겼던 자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던 바로 그 용맹한 장수가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우리에게 완전히 돌변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방백들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9장 3,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요, 다윗을 큰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바 없는 거죠. 방백들이 좋습니다.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십시다. 그랬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대항해서 전쟁을 했어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켜쥐시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셔서 결국 큰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블레셋 아기스 왕 잘 처신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되었지만 큰 위기에 그렇게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그런 성읍이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완전히 다 불타고 그들의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것이죠. 4절 보니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높여 울었더라.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든 가족이 다 잡혀갔고, 그렇죠.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갔음을 밝혀주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엄청난 위기 상황이 또 왔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화가 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다윗의 그런 함께했던 자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아까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죠. 사울이 굉장히 다급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급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 이런 표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합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는 차원보다는 조금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더욱더 강해졌더라, 힘을 얻었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소망이 없고 약해지고 했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힘이 된 것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또 경험하게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죠. 함께했던 가족과 백성들 다 잃어버리고 그의 군대까지도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다급한 고통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큰 고통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인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크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다급한 상황을 직면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대상에게 가서 묻느냐,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느냐. 다윗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자로 여기서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앞서 예언했는 대로 이제 사울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뜻대로 다윗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장 7,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묻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또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 내용이 쭉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군대를 또 쫓아가게 되고 추격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30장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잃었던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시고 맛보게 됩니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얼마나 신났을까요? 감사하고 은혜에 겨워서 막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되찾게 하신 그 가족들과 소와 양과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막 외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는 갑니다. 다윗을 대장으로 나가서 싸웠으니 우리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무슨 말이냐? 나의 전리품이라고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찾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군인들이 같이 했던 자들이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다 온 게 아니었거든요. 오다가 일부는 너무 힘드니까 놔두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되찾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분깃이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찾은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백성이 내가 이만큼 더해서 내 분깃이 더 많습니다.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내 몫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입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잖아요. 나이도 많고 적고, 그렇죠? 키가 크고 작고,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너무 다양한, 열심히 봉사하는 자, 상황이 안 돼서 조금 그럴 수 없는 자, 연보 많이 하는 자, 적게 하는 자, 이것도 어폐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부의 2렙돈이 훨씬 더 큰 연보였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안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누구든지 다 고루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실현 이야기를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니까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시련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왕으로 등극시키지 못하셨을까요?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바로 세우시지 못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일부러 두심으로 이 나라가, 약속한 이 나라가 다윗 너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내가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현의 과정을 길고 긴 이 시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 이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는 차원에서 세 차례의 그 실현의 공통점을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차례에서 실현의 패턴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오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다,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주셨는가? 그 과정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뿌리 깊은 그런 죄성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인간 너가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인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성을 드러내심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도망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도 합니다. 분명히 이러이러한 땅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방 나라, 이방 왕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두려움에 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 모습, 그리고 화내는 모습, 그렇죠?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을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큰 화를 내고 그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엄청나게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을 굉장히 미화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너무도 다른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미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언약을 성취해내는 자가 아니라 언약 성취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신 그런 내용이 바로 다윗 왕의 실현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모진 실현의 실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받으신 그 죽음의 고난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도 완벽하게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왕으로, 구약의 왕 다윗,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섬기시는 왕으로,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사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요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도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다윗을 자신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눈을 떠서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경외케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실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에게 왜 죽음에 이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진 실현의 과정을, 환난의 과정을 왜 두셨을까요? 너무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능력의 주,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만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환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지금까지 건져주셨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당한 그런 고난을, 환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환난의 시간을 주셨는지를 너무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매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교회가 세워짐을, 그리고 헛된 소망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소망과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요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진 시련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없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나누고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